시작.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신상을 만들었으니 높이는 60규빗이요 너비는 6규빗이라. 그것을 바벨론 지방의 두라 평지에 세웠더라. 아멘. 우리 앞에 제목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불 속에서 만난 주님. 불 속에서 만난 주님.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세 사람이 제철소, 용광로 속에 포박된 채 던져졌어요. 그런데 머리카락 하나 그을리지 않고 겉옷 하나 변색되지 않고 탄냄새도 없이 살아나왔다.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세 사람을 용광로 속에 던졌던 사람, 던진 사람들은 다 타 죽었어요. 그런데 이 불 속에 던져진 그 사람, 세 사람은 손발과 온 몸이 꽁꽁 묶여서 용광로 속으로 던져졌는데, 오히려 그 세 사람은 그 불 속에서 포승줄이 풀려진 채 걸어 다니는데, 세 사람이 아니라 네 사람이 걸어 다니는 장면을 보게 되었어요. 여러분이 그런 장면을 보게 되었다면 어떤 반응을 보이겠습니까? 제가 말씀드린 이 장면은 지금으로부터 2600여 년 전 발생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보게 되는 본문 이 3장의 내용은 바로 다니엘의 세 친구가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평소보다 7배나 더 뜨거운 풀무풀 속에 포박된 채 던져지게 됩니다. 그런데 그 풀무풀 속에서 포승줄은 사라지고 네 사람이 걸어 다닌 거예요. 그래서 이 느부갓네살 왕이 기겁해가지고 그 세 친구에게 불 밖으로 나오라고 합니다. 그랬더니 네 사람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세 사람이 뚜벅뚜벅 걸어 나오게 됩니다. 느부갓네살 왕과 모든 신하들이 눈을 부비고 확인해 봐도 풀무불 속에 던져졌던 다니엘의 이 세 친구의 겉옷은 하나도 변색되지 않았고 머리카락도 그을리지 않았고 탄냄새도 나지 않았습니다. 어찌 그런 일이 세상에 있었을 수 있을까? 여러분, 이 사건은 신화나 소설이 아닙니다. 실화입니다. 이것은 다니엘의 세 친구가 바벨론의 포로로 사로잡혔을 때 일어났던 실제적으로 발생한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자, 오늘 1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신을 신격화할 때까지 만족하지 못하는 인간. 우리가 지난주에 2장 끝에서 바벨론의 지방을 다스리는 권력자들로 이 다니엘의 세 친구가 영전하게 됩니다. 그랬는데 오늘 3장에서는 이 세 친구가 풀무불 속에 던져지게 되는 거예요. 희대의 폭군, 이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라는 어명이 떨어졌는데 이 세 사람이 거역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 느부갓네살 왕은 왜 금신상을 세워서 이 금신상에게 절하라고 했을까요? 그리고 그 위협의 정도는 어느 정도였을까요? 자, 오늘 읽었던 1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신상의 높이가 어느 정도입니까? 60규빗입니다. 너비는요? 6규빗이에요. 그 크기가 엄청나요. 여러분, 규빗이라고 하면은 1규빗이 어느 길이를 얘기하냐면 팔꿈치로부터 중지손가락까지의 길이를, 그것을 1규빗이라고 합니다. 좀 짧은 사람은 45cm 정도가 될 것이고 긴 사람은 50cm 정도가 되겠죠. 그래서 60규빗이라고 하면은 몇 미터예요? 약 27m 내지 30m가 되는 겁니다. 너비도 2.7m 내지 3m가 되는 거예요. 요즘 건물로 따지자면 9층짜리 혹은 10층짜리 건물로 여러분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정도의 금빌딩인데 여러분, 거기를 무엇으로? 금으로 장식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가치가 정말 대단하지 않겠습니까? 뭐 전체를 다 금으로 만들었다라고는 여기지지 않을 겁니다. 아마 금 도색을 했겠죠. 느부갓네살 왕이 금박된 신상을 세워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그 금값이라는 것은 상상을 초월하는 거죠. 여러분 9층짜리 10층짜리 빌딩을 금으로 도색을 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대단했겠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이 느부갓네살 왕이 왜 거액을 들여가지고 그토록 거대한 금신상을 세웠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2장의 꿈과 한번 연결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 느부갓네살 왕의 그 심리를 이해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2장에서 보았던 거대한 인간의 형상인 상, 사람의 상을 꾼 꿈이 나왔죠. 자, 어떤 꿈을 꿨죠? 자, 한번 뒤에 그림을 보시겠습니까? 이런 상이었습니다. 자, 그 상은 머리는 뭘로 돼 있고? 금으로. 자, 가슴과 두 팔은 은, 배와 넓적다리는 놋, 종아리는 철, 발 일부는 철, 발 일부는 흙,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다니엘로부터 이 상에 대한 해석을 들었죠. 뭐라고 들었습니까? 자신이 그 거대한 머리에 금머리가 느부갓네살 자신이라는 해석을 들었어요. 그런데 자신의 왕국이 영원한 왕국이 아니라 언젠가는 망하고 그 다음 은 같은 나라, 놋 같은 나라, 철 같은 나라가 올 거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신이 영원한 왕국으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그 거대한 상이 나중에는 어떻게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뜨인 돌, 떨어진 돌에 맞아서 흩어져 버린다라고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면서 이 넷째 왕국은 여러 민족으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통합력이 약한, 그래서 철과 흙으로 이렇게 연합되어 있다는 얘기도 들은 겁니다. 자, 그러니 이 느부갓네살의 생각에 어떤 생각이 들었겠어요? 자기 다음에 다른 왕이 나오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세운 나라가 영원한 나라가 되기를, 영원한 세계를 통치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금, 은, 놋, 철, 흙 이런 상이 아니라 전체가 뭘로 된 상을 원하는 겁니까? 금으로 된 상을 만들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음 그림을 보시면 이와 같은 상을 만들게 된 거예요. 완전히 금으로 만들어진 상, 머리부터 발끝까지 어떤 놋이나 은이나 철이나 흙으로 되어진 것이 아니라 금으로 만들어진, 거기다가 여러 민족들을 하나로 통합해서 모두 다 자기 발 앞에 무릎을 꿇게 해야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느부갓네살이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은 하나의 어떤 자기 왕국, 전체가 금으로 된 자기 왕국, 절대 무너지지 않는 자기 왕국, 전 세계 모든 민족을 통합한 자기 왕국을 만들어야겠다라는 그런 생각 속에서 전체를 금으로 된 상을 만든 것입니다. 그리고는 모든 민족들로 하여금 이 상 앞에 절하게 만들고 자기를 신처럼 숭배하도록 자기를 신격화시킨 거죠. 그래서 이 당시 모든 민족들이 다 자기에게 절하도록 한다는 의미에서 여러분 2절, 3절을 한번 보시면은 똑같은 표현이 반복해서 나와요. 2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총독과 수령과 행정관과 모사와 재무관과 재판관과 법률사와 각 지방 모든 관원, 이것을 3절에서 똑같이 표현해 놓고요, 4절에 보시면은 또 이렇게 표현했죠. 백성들과 나라들과 각 언어로 말하는 자들. 또 5절에는요 악기를 얘기하는데 모든 민족의 모든 악기가 다 동원되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면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 이렇게 표현을 내렸습니다. 그리고는 6절에서는 이 금신상에게 엎드려 절하지 않는 자는 어떻게 하겠다라고 얘기합니까? 즉시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져넣겠다라고 협박합니다. 그리고서는 7절에는 이 모든 것을 합쳐서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7절 시작.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각 언어를 말하는 자들이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면금과 양금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듣자 곧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신상에게 엎드려 절하니라. 그러니까 지금 느부갓네살이
금신상을 만들어 놓고 모든 민족들로 하여금 그 상 앞에 엎드려서 경배하게 함으로 자기를 신격화시키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느부갓네살 왕은 자기를 신격화시킬 게 아니었어요. 우리가 2장에서 봤지만 그 거대한 상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떼어진 돌이 나타나서 그것을 쳐서 무너뜨렸고, 결국에는 그 돌이 태산을 이루었다라는 표현이 나와요. 그러면 느부갓네살은 어디에 초점을 맞췄어야 되겠습니까? 돌에 초점을 맞췄어야죠. 그 이전의 모든 왕국은 부수어져서 겨처럼 다 날아가게 됐고, 결국에는 돌이 태산처럼 되어졌더라면 결국에는 세상에 가득한 영원한 하나님의 왕국,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여호와 하나님을 경배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느부갓네살 왕은 하나님의 왕국보다도 자기 자신의 왕국을 더 대단한 왕국으로 세우고 싶어하고, 하나님 대신에 누구를? 자기 자신을 신으로 만들어서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섬기도록 하려고 했다라는 사실입니다. 당시 모든 민족의 모든 악기들을 동원해서 오케스트라를 연주해서 그 신상 앞에 다 엎드려 절하게 만든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권력의 속성이에요. 권력이라는 것은요, 부패하고 교만합니다. 권력이 교만하면 모든 것이 자기 중심으로 만들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절대화하고 싶어 하고, 그리고 모든 이들로 하여금 자기 앞에 무릎 꿇게 만드는 것이 바로 인간의 교만함입니다. 여러분, 2장의 47절에 가보시면요, 느부갓네살 왕이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이런 표현을 쓴 것이 나와요. 뭐라고 얘기했느냐면 2장 47절에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요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누구를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그렇게 표현하면서 항복을 선언했었어요. 여호와 하나님을 신 중의 신이요 왕 중의 왕이라는 그런 고백한 왕이 3장에 가서는 자기를 왕으로 최고의 자리로 높이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 겁니까? 바로 교만 때문입니다. 교만. 인간은요, 자기 교만의 본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지 쉽게 자기 교만에 빠집니다. 여러분, 잡초는 여러분 씨를 뿌립니까? 안 뿌립니까? 씨를 뿌리지 않았는데도 어때요? 잡초는 자라죠. 생기죠. 가꾸지도 않았는데도 잡초는 자꾸 자라요. 우리 인간의 마음속에 있는 교만이라는 것도 그렇습니다. 교만이라는 것도 뿌리지 않았어도 생기고요, 가꾸지 않아도 자라는 것이 인간의 교만함입니다. 특별히 남보다도 좀 잘난다 싶으면, 누구보다도 돈이 좀 많다 싶으면, 좀 힘이 세진다 싶으면 인간이라는 존재는요, 쉽게 교만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불나방을 잡는 이 형광등 보셨죠? 그 불나방들이 그 형광등 속으로 막 날아 들어가서 결국에는 죽는 것, 여러분 보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죽는 것을 다른 불나방들이 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 날아 들어가서 또 죽어요. 아무리 많은 불나방이 날아 들어가 죽어도 그 형광등 속으로 날아 들어가는 것이 불나방입니다. 마찬가지. 교만한 인간이 딱 그래요. 인간이요, 다른 사람이 교만으로 망하는 것을 보면은데도 불구하고 인간은 교만해져요. 권력의 교만이라는 것이 그래요. 권력의 교만에 빠져서 독재하다가 망하는 것, 우리는 역사 속에서 수없이 봐오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권력을 주려하고 그 권력을 독재하다가 결국에는 망하는 거예요. 교만해지는 겁니다. 이게 우리 인간의 타락한 본성, 그 깊이 정말 박혀져 있는 교만함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교만함을 버리려고 부지런히 여러분 몸부림쳐야 됩니다. 겸손을 위해서 계속 몸부림쳐야 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앞에 평생 납작 엎드려서 살겠다라는 그 각오로 겸손하도록 여러분 노력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참 인간은 그렇게 되기가 쉽지 않아요. 인간은 자기 자신을 신격화할 때까지는 만족하지 못하는 게 인간이거든요. 왜? 타락한 인간 속에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하는 욕심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유도 무엇입니까? 사단이 네가 저 선악과를 따먹기만 하면 어떻게 될 거다? 하나님처럼 될 거라는 그 혹하는 말에 넘어가서 결국에는 영원한 멸망의 길로 간 거 아닙니까? 느부갓네살 왕도 그런 욕심이 있었기 때문에 바벨론의 그 수많은 신들로 만족하지 못하고 자기를 위해 신 하나를 더 만들어내는 겁니다. 타락한 인간은 아무리 많은 신을 세워도요 만족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새로운 신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다양한 신을 좋아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일본에는 신이 몇 개가 있대요? 800만 신이 있다고 그래요. 800만 신. 인도에는요 3,300만의 신이 있다고 그럽니다. 세계에 수많은 종교가 있고 수많은 신이 있는 이유가 뭐예요? 타락한 인간이 여호와 하나님 외에 어떤 신으로 만족할 수 없기 때문인 거예요. 느부갓네살 왕도 바벨론에 그 수많은 신이 있었지만 그걸로 만족해하지 못하고 자기 나름대로 또 새로운 금신상을 만들어내고 결국에는 자기를 신격화시키려는 것이 인간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2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영적 마지노선을 긋고 산 사람들. 느부갓네살 왕은 바벨론 전역의 모든 관원들에게 금신상의 낙성식에 참가해서 절하라고 명령했어요. 바벨론의 모든 관원들이 이 금신상 앞에 서서 나팔, 피리, 수금, 사명금, 양금, 생황 이 모든 악기들의 연주 소리에 일제히 한 사람처럼 넙죽 엎드려서 절을 합니다. 왜 그랬겠어요? 폭군의 어명인데다가 그것을 어기면 어떻게 돼요?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져지게 돼요. 그런 협박이 있으니 사람들이 다 엎드려서 절한 겁니다. 여러분도 만약 그 금신상 앞에 서 계신다면 어떠시겠어요? 그런데 다니엘의 세 친구도 그 금신상 앞에 낙성식에 참여했어요. 그 금신상에 절하라는 폭군의 어명, 활활 타오르는 그 풀무불의 위협 앞에서 얼마든지 핑계대고 절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뭐라고요? 그래 뭐 이거 딱 한번 눈 한번 딱 감고 그냥 절하면 되잖아. 얼마든지 핑계댈 수 있는 거 아니었어요? 딱 한순간만 절하면 끝날 문제인데 뭐 그래 이 한순간만 눈 딱 감자. 그러면 위험이 끝인데 절하지 뭐. 여러분, 우리 한국 사회에서는 참으로 제삿날이나 명절날이 되면 조상들에게 제사상을 놓고 그 자리에 참으로 절해야 되는 그런 순간들이 믿지 않는 가족 가운데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에게 고민거리입니다. 또 믿지 않는 또 사장을 둔 사람들은 어떤 개업식 날 돼지머리를 놓고서는 그 앞에서 이제 절하게끔 하는 것이 또 이 시대 우리나라의 풍습이에요. 여러분, 그런 상황 속에서 여러분은 어떻게 처신하십니까? 만약 절하신다면 어떤 핑계를 대시겠습니까? 그때 갈대아 사람 몇이 절하지 않는 이 다니엘의 세 친구를 고발합니다. 갈대아인들은 다니엘의 세 친구가 지금 느부갓네살 왕과 왕의 어명과 왕이 섬기는 이 신을 무시했다고 하면서 왕의 감정을 건드립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이 외국인이었던 유대인들 이 세 사람을 참으로 영전까지 시켜줬는데 이들이 지금 배은망덕하고 있다는 거예요. 왕의 총애를 받고 있는데도 왕에게 저항하고 있으니 말이 안 된다는 겁니다. 왕의 권위에 도전하는 정말 사악한 사람들이라고 지금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을 들은 느부갓네살이 어떻습니까? 격분합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끌고 오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폭군 앞으로 끌려오게 됩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절하지 않은 그들에게 그것이 사실이냐고 확인합니다. 동시에 이 세 친구에게 니네들 절하지 않으면 저 뜨거운 풀무불에 던져넣겠다라고 협박을 합니다. 절을 할 거냐 아니면 풀무불에 들어갈 거냐,
양자택일하라. 지금 최후 통첩을 내립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15절을 한번 가보십시오. 3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목불 가운데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이겠느냐. 너희가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인들 이 내 손에서 건져낼 수 있겠느냐? 자신만만하게 지금 자기 힘을 과시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세 친구가 느부갓네살 왕에게 단호하게 답변하는 내용이 16절에서 18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니엘서 3장 16절에서 18절입니다. 시작.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세 친구는 이 느부갓네살 왕의 물음에 대답할 필요도 없습니다 라고 답변을 합니다. 주저함이 없습니다. 머뭇거림이 없습니다. 여러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뭔가 요구를 하면은 어떤 식으로 답변하는 경향들이 있느냐면 기도해보고 제가 결정할게요. 이 기도해보겠다는 말이 굉장히 자기중심적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하기 싫거나 두려워하거나 차마 아니라는 말은 못하겠고 뭘로 대신해요? 기도해볼게요 라는 말로 대신합니다. 물론 인생의 위기 앞에서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할 때 기도해야 합니다. 고민해 봐야 합니다. 그러나 기도해보고 고민해볼 필요가 없는 게 있습니다. 분명하게 우상 숭배를 하지 말라라는 그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고민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이미 분명하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고민하거나 기도할 필요가 없어요. 뭐 하기만 하면 되는 겁니까? 순종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순종하면 그 순종에 대한 대가가 무서워서 자꾸 핑계를 대는 겁니다. 어떤 핑계요? 기도해보고요. 그러나 지금 다니엘의 세 친구는 결코 비겁하게 지금 돌려 말하지 않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여전히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겠다고 하는 겁니다. 1장에서 봤을 때 이들은 왕의 음식으로 자신을 더럽히지 않겠다라고 결단하더니 이제는 왕의 신으로 자신을 더럽히지 않겠다라는 결단의 모습을 보이는 것입니다. 음식 우상 숭배라는 작은 일에 신앙의 지조를 지킨 이들이 금신상 우상 숭배라는 큰 일에 신앙의 지조를 지켜낸 거죠. 그들은 믿음의 목숨을 건 사람들입니다. 절대로 물러나지 않는 그 영적인 마지노선, 거기를 딱 긋고 살았던 사람들인 겁니다. 무엇을 위해 죽어야 할지 그것을 분명히 아는 사람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할지도 아는 사람인 겁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이러한 다니엘의 세 친구에게 화가 날 대로 났어요. 막 얼굴빛까지 변하면서 풀무불을 평소보다도 7배나 더 뜨겁게 달구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다니엘의 세 친구는 신앙의 지조를 지켜냅니다. 자신들이 금신상에게 우상에게 절하지 않은 것은 어떤 우발적인 게 아니었다고, 자신들은 의도적으로 절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밝히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제2계명, 우상을 만들지 말고 섬기지 말고 절하지 말라라는 그 절대자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그 제2계명에 복종하기 위해서 그들은 느부갓네살의 어명에 불복하게 된 겁니다. 자, 다니엘의 세 친구가 어떻게 이 폭군의 어명에 불복할 수 있었겠습니까? 풀무불을 앞에 두고도 어떻게 우상 숭배를 단호하게 거절할 수 있었겠습니까? 자, 우리 3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는 것 같이 믿는 믿음.
느부갓네살 왕은 세 친구를 묶어서 풀무불 속에 던지라 명령 내렸습니다. 세 친구를 던져넣은 병사들, 그들은 왕의 명령이 너무 급하니까, 풀무불같이 너무 괄괄하니까, 그래서 정말 정확하게 그들을 던져 넣으려고 불길 가까이 갔다가 그 군사들이 어떻게 돼버립니까? 그 뜨거운 풀무불에 다 죽어버립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는 그 무시무시한 폭군 앞에서 항복하지 않고, 금신상 앞에 절하지 않고, 그리고는 그 믿는 신앙을 저버리지 않고 풀무불 속에 던져지게 됩니다. 어떻게 그들이 이 신앙 지킬 수 있었겠습니까? 그 비결이 어디에 있었겠습니까? 바로 세 친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보았기 때문입니다. 세 친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는 것처럼 믿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신앙 지조의 비결이 있는 겁니다. 모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가 히브리서 11장 2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하나님에 대한 절대 신뢰, 절대 의존, 절대 순종의 비결은 어디에 있습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는 것 같은 믿음 안에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간적인 눈으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들리지도 않습니다. 만져지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보이거나 들리거나 만져지는 어떤 존재보다도 더 확실하게 살아계시는 분이 누구이십니까?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핍박을 이기는 힘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고통을 이기는 힘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가 희대의 폭군과 이 7배나 뜨거운 불무불을 이긴 힘이 바로 여기에 있었던 겁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는 것과 같은 믿음.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불의 세력을 멸해버린 거죠. 다니엘의 세 친구가 풀무불 속에 결박된 채 던져졌어요. 그런데 그 풀무불 속에는 세 친구가 아니라 몇 사람이 불 속에서 걸어 다녔다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25절에 가보시면은 네 사람이 결박되지 않은 채, 타지도 않은 채 걸어 다녔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느부갓네살이 이 장면을 보고서는 기겁해가지고 불 속에 던진 사람은 세 사람인데 왜 불 속에 네 사람이 걸어 다니냐고, 왜 어떻게 된 이유가 뭐냐고. 그런데 넷째 인물이 뭐와 같다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까? 25절에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이 풀무불 가까이 가가지고 다니엘의 세 친구를 불러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나와서 이리로 와라. 그래서 진짜 그들이 나왔어요. 그런데 이 세 사람이 불 속에서 나왔는데 불에 타지 않은 겁니다. 머리털도 그을리지 않은 거예요. 겉옷빛도 변색되지 않았습니다. 불에 탄 냄새도 안 나는 거예요. 이게 느부갓네살 왕 혼자 본 게 아닙니다. 누가 같이 봤습니까? 총독들, 지사들, 행정관들, 왕의 모사들이 다 둘러서서 다 보았다라는 거예요. 세상에 이런 일이. 7배나 달군 뜨거운 불 속에 들어갔는데도 타지 않습니다. 오히려 던진 사람들은 다 죽었는데 불 속에 던져졌던 이 사람들은 머리카락 한 올 타지 않고 불냄새 전혀 나지 않은 채 그대로 밖으로 나온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은 불을 통제하시는 분임을 우리로 하여금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이 뭐였어요? 3명이었는데 그 안에서는 몇 명이었다고요? 4명이었어요. 그 넷째 인물은 뭐와 같았다고요? 신들의 아들과 같았다라는 거예요. 평범한 사람의 모습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감히 따라갈 수 없는 위대하고 아름다운 어떤 분의 모습이 그 불 속에 계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넷째 인물이 누구일까요? 천사일까요? 성경학자들은 천사가 아니라 성자 하나님 예수가 그 불 속에 함께 계셨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세상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이전에 인간의 모습으로 바로 풀무불 속에 나타나셨던 것입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하여 고통당하는 그 사람들과 늘
함께 하시는 분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통당하는 그 사람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임재를 체험하는 자리가 바로 그 자리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위로하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우리 네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번입니다. 시작.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의 무조건적인 신앙. 옛날 성경에는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라고 하지 않고 뭐라고 되어 있었는지 아세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따가 찬양을 부를 건데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여러분, 새 친구의 신앙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는 것과 같은 신앙이었다면 그런 신앙을 어떻게 고백해내고 있습니까?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라는 무조건적인 신앙으로 고백해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무조건적인 신앙이 있다면 무슨 신앙도 있다는 얘기예요? 조건적인 신앙도 있다는 얘기죠. 조건적인 신앙이라는 것은 뭐예요? 뭐뭐 해주면 이렇게 할게요 라는 게 조건적인 신앙입니다. 마치 그런 거죠. 하나님, 제 기도 들어주시면 제가 이렇게 할게요. 하나님, 제 자식, 아니 제 손자 인류대학에 붙여주시면은, 아니면은 제가 계획했던 사업 하나님 성공시켜 주신다면 하는 어떤 조건으로 내세우면서 하나님을 믿는 것, 이게 조건적인 신앙입니다. 이 조건적인 신앙이라는 것 물론 신앙입니다. 그러나 급이 낮은 신앙이에요. 급이 낮은 신앙이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건강하게도 하실 수도 있고 부하게 하실 수도 있고 행복하게도 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만 해줘야 저희가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신앙은 급이 낮습니다. 우리가 믿는 신앙은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잃어버리지 않는 신앙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당할 수 있다라는 것, 우리는 인정을 하고, 내가 고난을 제외하고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믿음과 순종으로 가는 그 신앙이 바로 무조건적인 신앙인 거죠. 우리가 살아갈 때 정말 일이 잘 풀릴 때도 있고 그렇지 않을 때도 있지 않습니까? 배부를 때도 있고 배고플 때도 있는 거예요. 건강할 때도 있고 아플 때도 있는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과정과 결과에서 잘 되게 하시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우리가 어떤 환경 속에서도 감당할 수 있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에게 그 환경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분이에요.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을 주님은 유익하게 만들어주시고 선으로 바꾸어 주시는 분임을 우리는 믿기 때문에 그 고통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절대 주권을 신뢰하면서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거라는 그 절대적인 주권신앙, 그게 바로 무조건적인 신앙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이 조건적인 신앙에만 머물지 마시고 그 급이 낮은 신앙에서 여러분 무조건적인 신앙으로 성숙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니엘의 새 친구처럼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의 그 신앙으로 여러분들의 성숙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불 속에서 나를 건져내실 수도 있지만 때로는 내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신비한 뜻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우상 숭배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조건적인 신앙으로 성숙한 모습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통으로 구하시기도 하십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그대로 두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습니다. 그 고통 속에서 나를 성숙해 하실 것이다. 모든 걸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이다. 이 믿음을 우리는 소유하는 겁니다. 다니엘의 새 친구는 풀무불 속에 타지 않게 하셨지만 사람들이 풀무불에 타서 죽게도 하십니다. 여러분, 사도 요한의 수제자였고 초대교회의 교부였던 폴리갑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86세에 순교를 했어요. 당시 로마 원형 경기장에 있어서 이제 불에 태워 죽일, 화형당할 처지에 있습니다.
수많은 군중들은 흥분하면서 저 노인네를 죽이라고 소리를 칩니다. 그런데 그 옆에서 또한 회유를 합니다. 네가 기독교 신앙을 버린다면, 로마 황제를 숭배한다면 내가 너를 살려주겠다. 선심 쓰듯 제안을 합니다. 그러자 그 말을 들은 폴리갑이 조용히 웃으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86년 동안 내가 주님을 섬겨오면서 주님은 한 번도 나를 모른다고 하신 적이 없었는데 어찌 내가 지금 와서 주님을 모른다고 한단 말이오. 그리고 나서 평화롭게 웃으면서 화형대에서 영광의 천국으로 직행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풀무불을 막아주시기도 하십니다. 풀무불을 통해 천국으로 직행하게도 하십니다. 풀무불을 막아주시든 그걸 통해 천국의 영광으로 들어가게 하시든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는 것이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의 무조건적인 신앙인 겁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고난을 당할 때 여러분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고통의 풀무불 속에서 누가 함께 하신다고요?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고통 속에서 우리를 구해주시기도 하시고 그 고통을 넉넉히 겪으면서도 그것을 감당할 수 있게 하시고 그러면서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면서 그 고통을 담대하고 평안하게 이기게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우리 주님이 늘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어떤 고통도 이기게 하신다는 그런 확신을 가지시고 우리 귀한 성도님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라는 그 무조건적인 신앙의 수준까지 자라가는 성숙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무조건적인 신앙으로 풀무불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불 속에서 거닐다 나온 다니엘의 세 친구를 보고 느부갓네살 왕이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까? 그 반응이 28절에서 30절까지 나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바로 최고의 구원자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 진리를 그 당시 세계 모든 민족에게 선포를 합니다. 조서를 내립니다. 그리고 그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절대 신앙을 가진 이 세 친구를 가장 높이 평가하며 높입니다. 더 큰 영광을 미치도록 더 높은 자리에 세워주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다니엘의 세 친구처럼 여호와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고 하나님에게 절대 복종하면서 어떤 죄악과도 타협하지 않는 복된 자리에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세상 사람들에게 확실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여호와 하나님이 모든 신보다 크시도다, 당신이 믿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다라는 그런 고백이 여러분을 보는 세상 사람들로부터 나타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모시고 절대 순종,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크고 작은 그 놀라운 구원을 체험하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절대로 순종하심으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보이지도 들리지도 만져지지도 않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그 고통 중에 체험하는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